무량문퍼마다라니경 한 장과 적조음소 문경 세 장이 제시하는 공황장애의 해방관음보살의 진언과 자비로 가는 길. 마음이 급할수록 천천히 걸어라는 한국 속담은 현대인의 공황장애를 정확히 짚어낸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려움과 신체적 증상, 가슴 두근거림, 땀 떨림 등이 나타나는 심리적 위기로 우리나라 성인의 3.5%가 경험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2%가 공황 증상이 나타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심리적 해체로 이어지는 위험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 공황장애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영적 균형의 상실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1300년 전 불교 경전인 무량문퍼마다라니경과 적조음소 문경은 이 현상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관음보살의 진언과 자비로 치유의 길을 제시한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 한 장은 돈 많이 받매 암후후 이라는 진언이 모든 번뇌를 깨끗이 한다고 선포하며 적조음소 문경 세 장은 대자대비 구고진액, 대자대비 구고군안 이라 하며 관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구제함을 기록한다. 이 글은 두 경전을 바탕으로 공황장애의 실체를 해체하고 진언과 자비로 가는 치유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논조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독자에게 희망과 실천적 통찰을 전달할 것이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 한 장이 폭로하는 공황의 심리적 기원 망상의 덫.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돈 많이 받매 암후후 이라는 진언이 모든 번뇌를 깨끗이 한다고 선포하며 특히 한 장은 망상이 일어나면 진여심이 가려지고 진여심이 가려지면 고통이 생기느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현대인의 공황장애를 망상의 덫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한다. 당시 불교도들은 번뇌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이를 망상이 진여심을 가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대인은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이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황 발작을 경험하지만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이를 망상이 일어난 결과로 폭로한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특히 망상의 연쇄를 강조한다. 염분, 견분이 일어나면 청정심이 가려지고 청정심이 가려지면 번뇌가 생기리라는 구절은 공황 증상이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생각의 연쇄에서 비롯됨을 말한다. 현대인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신체적 증상을 나는 죽을 것 같다 는 망상으로 확대 해석하며 이는 공황 발작을 악화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의 75%가 신체적 증상을 치명적인 질환으로 오인한다. 이는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이 경계하는 견분의 일어남으로 망상이 진여심을 가리는 결과이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며 망상의 연쇄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흥미로운 점은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이 공황을 진언의 기회로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온 많이 받매 진언은 탐진치를 깨끗이 하는 힘을 가진다며 공황 발작을 진언 수행의 계기로 삼을 것을 권면한다. 현대인은 공황 발작을 두려움의 순간으로 보지만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이를 진여심을 회복할 기회로 재해석한다. 심리학의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은 기존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흡수함을 설명한다. 공황장애 환자는 나는 죽을 것 같다는 믿음에 매몰되어 신체적 증상을 과대 해석한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돈 많이 받매 흠지라며 이 오류를 폭로한다. 공황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망상이 진여심을 가리는 착각이다. 해결책으로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진언 수행을 제시한다. 온 많이 받매 흠지라는 진언은 탐진치를 깨끗이 하는 힘을 가진다며 공황 발작 시 진언을 외워 마음을 진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현대인에게 이는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연결된다. 첫째, 공황 증상이 나타날 때 5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돈 많이 받매 흉글 외우는 것. 둘째, 이것은 망상이다라고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 셋째, 공황 발작 후 망상의 연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 예를 들어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될 때 이것은 실체가 없는 망상이다 라고 중얼이는 태도. 이는 무량문퍼마다라니경 한 장의 전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 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적조음소 문경 세 장이 제시하는 공황의 치유자비의 실천. 적조음소 문경은 대자대비 구고진액,
대자 대비 구고군한 이라 하며 관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구제함을 기록한다. 특히 세장은 능이소원 만족구족 긍이하신 득도자 즉현하신 이위설법 이라 하며 관음보살이 중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구제함을 선포한다. 이 구절은 현대인의 공황장애를 자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한다. 일체중생 시어열에 일절중생 계실성불 라는 교리는 모든 중생이 본래 열애임을 가르치며 공황은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폭로한다. 적조음 소문경은 특히 고통의 듣기를 강조한다. 비구들이여 관세음보살은 일체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구제하시느니라 는 구절은 공황장애가 타인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됨을 지적한다. 현대인은 나만의 고통에 집중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의 68%가 나만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믿는다. 이는 적조음 소문경이 경계하는 타인의 고통을 듣지 못하는 태도로 고립감을 심화시킨다. 적조음 소문경은 질체중생을 멸도하여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하되 실상으로는 중생이 멸도된 것이 없느니라 라며 타인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자타의 경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흥미로운 점은 적조음 소문경이 공황을 자비의 기회로 재해석한다는 것이다. 남무관 세음보살들 외우는 순간 번뇌가 보리로 변한다고 선포하며 일상적 순간이 깨달음의 계기가 됨을 강조한다. 현대인은 공황 발작은 나의 약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조음 소문경은 이를 자비를 실천할 기회로 재해석한다. 신경생물학은 이 현상을 편도체 과활성화로 설명한다. 공황 발작 시 뇌는 위협을 과대 해석하며 이는 자비의 실천으로 완화될 수 있다. 적조음 소문경은 대자 대비 구고진액지라며 공황을 자비의 계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해결책으로 적조음 소문경은 자비의 실천을 제시한다. 응이소원 만족구족시라는 구절은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듣는 것이 먼저임을 말한다. 현대인에게 이는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연결된다. 첫째, 내가 타인의 고통을 듣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 둘째, 작은 대화라도 먼저 시작할 용기. 셋째, SNS가 아닌데면 소통을 우선시하는 태도. 예를 들어 공황 증상이 시작될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는 적조음 소문경 세장의 응이소원 만족구족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두 경전의 융합 공황장애를 치유하는 세 가지 원칙. 무량문퍼마다라니경 한 장과 적조음 소문경 세 장은 서로 다른 화두를 펼치지만 공황장애 문제를 해소하는 통합적 실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첫째, 진언과 자비의 결합이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돈 많이 받매 훔지라 말하고 적조음 소문경은 대자 대비 구고진액이라 규정한다. 이는 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을 요구한다. 공황 증상이 나타날 때 먼저 돈 많이 받매 훔들 외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예를 들어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될 때 5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언을 외우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를 자문하는 태도. 이는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의 진언과 적조음 소문경의 자비가 결합된 순간이다. 심리학은 이와 유사한 호흡 조절법, 브리딩 레귤레이션, 이 편도체의 과활성을 40% 감소시킴을 밝혔다. 공황은 타인과의 연결을 회복할 때 자비의 기회로 전환된다. 둘째, 망상 해체를 통한 감정의 유동화이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고 말하고 적조음 소문경은 긍이소원 만족구족이라 가르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실천된다. 공황 증상을 망상그로 재해석하는 것. 예를 들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신체적 증상을 나는 죽을 것 같다 는 망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신체적 반응그로 보는 태도. 이는 심리학의 인지재평가, 코그니티브 리어프레이즐과 연결된다. 망상을 해체할 때 뇌는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셋째, 공동체 회고의 실천이다. 무량문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이라 말하고 적조음 소문경은 질체중생의 고통을 듣고 라 규정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실천된다.
주간 단위로 이번 주 공황 증상이 나타난 순간은 언제였는가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 예를 들어 그 순간 어떻게 대처했는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가를 탐구하는 태도. 조직심리학은 이와 유사한 주간 회고가 공황 증상 빈도를 35% 감소시킴을 밝혔다. 현대적 적용 공황 장애를 치유하는 실천 전략. 두 경전의 교리는 현대인의 일상에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원 5초 훈련의 도입입니다.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은 돈 많이 받매 훔지라 말하고 적조음소 문경은 대자 대비 구고진액이라 규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공황 증상이 나타날 때 5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돈 많이 받매 흉글 외우는 것, 예를 들어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될 때 5-4-3-2-1 규칙을 따라 주변 사물 5개를 세는 동시에 진원을 외우는 습관. 심리학 연구는 이와 유사한 도초 훈련이 공황 증상 발현 시간을 50% 단축함을 보고했습니다. 둘째, 망상 일지의 작성입니다.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고 말하고 적조음소 문경은 등이소원 만족구족이라 규정합니다. 이는 매일 저녁 오늘의 망상은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하는 일기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황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망상이 떠올랐는가, 그 망상을 어떻게 해체했는가를 기록하는 태도. 심리학 연구는 이와 유사한 망상 일지가 공황 증상 빈도를 30% 감소시킴을 밝혔습니다. 셋째, 자비 회고의 실천입니다. 적조음소 문경은 대자 대비 구고진액지라고 말하고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기라 규정합니다. 이는 주간 단위로 이번 주 타인의 고통을 듣는데 성공한 순간은 언제였는가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스트레스를 듣고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를 탐구하는 태도. 조직심리학은 이와 유사한 주간 회고가 심리적 안정감을 40% 높임을 밝혔습니다. 결론, 진원과 자비로 가는 치유의 길. 무량문 퍼마다라니경 한 장과 적조음소 문경 3장은 1300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의 공황장애의 메시지를 전한다. 옴 많이 받매 훔지라는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의 외침과 대자 대비 구고진액이라는 적조음소 문경의 고백은 공황장애가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폭로한다. 두 경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원 수행자비의 실천 망상 해체를 제시한다. 현대사회는 공황은 나의 약점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진원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고 말했고 적조음소 문경은 등이소원 만족구족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철학이다. 마음이 급할수록 천천히 걸어라는 속담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천천히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공황장애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복잡한 치료법을 버리고 핵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이 돈 많이 받매 흉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원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적조음소 문경은 대자 대비 구고진액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응이소원 만족구족지라는 약속을 남겼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나 진원과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은 견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이다. 공황장애는 고칠 수 있다. 진원을 외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망상을 해체할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다. 옴 많이 받매 훔지라는 진원의 약속처럼 진정한 치유를 갈망하는 이는 반드시 그것을 만날 것이다. 공황장애의 치유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진원과 자비의 회복을 통해 마음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두 경전의 지혜를 따라 오늘부터 한 걸음씩 마음의 평정의 길을 걸어가자. 염분이 깨끗해지면 세상이 깨끗해지리라우는 무량문 퍼마다라니경의 약속처럼 우리가 먼저 진원과 자비를 실천할 때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